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미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이지요. 첫 번째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형들에 비해 나이도 어리죠. 힘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가진 거라곤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던 그에게 인생의 역전을 꿈꾸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꿈의 해석자였죠. 감옥에서 만난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또 그 꿈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렇구나. 인간의 미래는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게 되죠. 특별히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꿈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게 되는 꿈이 아니었습니까? 인생 역전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꿈꾸는 자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요셉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세 번째 꿈 사건, 즉 바로의 꿈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지만 2년 만에 바로 왕이 도무지 뜻을 알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로 인해 번민하게 되지요. 그가 꾼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소가 나일 강에서 올라와서는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흉하고 파리한 다른 암소가 역시 나일 강에서 올라와서 살찐 소를 모두 먹어버린 것이죠. 깜짝 놀라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 꿈을 꾸게 되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몰라 바로 왕이 마음이 너무나도 번민스러워할 때 바로는 꿈을 해석할 사람들로 당대의 애굽의 최고의 점술가들,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 꿈의 해석을 듣고자 했지만 그 누구도 꿈을 제대로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요셉을 떠올리게 되고 왕께 요셉을 천거하게 되었고 드디어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가 바로 왕을 이처럼 번민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애굽의 최고의 지식인들을 이처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애굽 전역이 이렇게 꿈 하나로 혼란스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꿈은 세상이 가진 지식과 지혜를 무력화시킵니다. 세상이 가진 권력과 힘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 주시는 꿈을 무대 전면에 등장하게 만든 것이죠.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것은 총과 칼과 핵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었습니까? 그 작은 바이러스가 21세기 최고의 과학기술과 과학 지식들이 만든 모든 체계를 한순간에 올스톱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력해서 세상의 주권자들의 주권을 빼앗아 버리고 지혜자들의 지혜를 헛된 곳으로 만들어서 저 감옥 속에서 이름도 없는 히브리 노예인 요셉을 바로왕 앞에 담대히 서게 했던 것처럼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꿈꾸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 전면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만들어갈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의 꿈은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지혜자들을 하나님의 꿈은 얼마든지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정말 최고의 능력이 하나님 주시는 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뒤처진다고 생각했습니까?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관심 없는 곳에서 혼자 그 꿈을 간직하기 위해 사투를 벌여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무대 전면으로 내보내시는 그날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꿈은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자,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만들어갈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하죠. 33절 이하에 보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7해 동안 곡물을 거두어 쌓아두었다가 7해 흉년을 잘 대비하라라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지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다 들은 바로 왕은 가만히 보니까 이처럼 꿈을 해석하는 지혜도 있고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명철이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38절 39절 말씀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 요셉이 이처럼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롭게 보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꿈의 해석을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요셉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요셉의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요셉의 지혜와 명철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것이 그의 지혜와 명철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왕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진 요셉을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게 됩니다. 40절 41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요셉을 통해 온 땅을 다스리게 하셨는데요, 바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특별히 미래 세대의 위기를 걱정하는 기독교 미래학자인 최윤식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7풍년의 해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7풍년의 해가 끝났고 이제부터 7흉년의 해에 접어들게 될 텐데, 인구 절벽의 시대,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를 뒤덮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들, 이제 7흉년의 기근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회의 위기는 단지 다음 세대의 위기만 아니죠. 한국교회 전반의 위기고 더 나아가 한국사회 전반의 위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한국사회 전반의 위기는 결국 이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이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라고 물을 때 누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요셉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받아 오늘 이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만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노라,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 바로 그들이 이 시대의 요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애굽은 바로 왕을 통해서 또 저들의 현명한 현자들과 또 점술가들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되어 왔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로 오르게 되면서 이제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결국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능력이 된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위기 이후에 경제 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 심각한 기후 위기에 이르기까지 장차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는 7흉년의 때가 될 것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누가 이 위기에 대안을 마련하고 이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기회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꿈꾸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자는 그 꿈을 짓밟고 그 꿈을 없애기 위해 수많은 공격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짓밟히고 없애려 하면 할수록 더 살아나서 결국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꿈에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짓밟히는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실현될 때가 가까이 왔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꿈의 능력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들이 되셔서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의 꿈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꿈의 능력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의 주권자와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며 그들의 지혜와 권세를 무력화하고 꿈꾸는 자들을 역사의 전면 무대에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꿈을 짓밟으려 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꿈 포기하지 않고 꿈꾸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